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근데 이 삶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채워지는가, 그 삶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사람이 그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채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또 그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가운데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가운데 그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좋은 인생의 모델, 그리고 내가 닮아가야 될 사람, 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결정하고 또 그와 같이 늘 그 사람의 삶을 살피고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모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삶의 내용이 누군가를 닮아가며 삶의 내용이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러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한 직업에 오래 종사를 하게 되면 그 직업이 가지는 그 직업군의 사람들이 표현하고 행동하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하지만 또 내가 이런 직업을 일상생활에서 직업의식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삶 가운데서 직업의식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케어하고 또 살피고 지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는 유치원 선생이다, 그리고 자기가 유치원 선생으로서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처럼 저 사람과 같은 선생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삶의 특성들이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닮아간다라는 것이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누군가를 닮아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 또 좋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면 내 삶이 좋은 삶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또 내가 잘못된 사람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내 삶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게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또 내가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늘 내 삶을 점검하고 또 내 삶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목적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 된 우리도 분명히 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어떤 모델을 삼아야 되는가? 신앙인 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고 또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처럼 너희 삶을 성장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안다, 또 내가 예수가 누구신지 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을까,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성품이 그저 내가 가진 기질대로
또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영향받은 그 사람의 기질대로 내 행위를 드러내고 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점검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우리의 표대로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첫째는 소명의 삶을 사셨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 내용으로 살아가지만 그 삶의 내용들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게 닥쳐오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사건에 등 떠밀려서, 시간에 등 떠밀려서, 일에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또 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삶의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산 것 같고 또 시간이 내게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고 내게 닥쳐온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공허함을 거두게 되고 무의미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삶을 무의미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시간이 이끄는 대로, 내게 닥쳐오는 일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서도 내게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시련과 사건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무의미한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떤 삶이 있는가 하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또 원하는 것들을 이 목적을 위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 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며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위해 살아라 하신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소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사는 소명의 삶인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주복잡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치열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게 하겠는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는 소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해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의 삶,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시간이 가는 대로 살지 않으셨고 또 일에 등 떠밀려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불러주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윤재군이 3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 번만 더 크게 읽어주세요. 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안다라는 말씀이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될 목적대로 살겠다라는 사명의 소명의 이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또 이 소명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 나는 이 소명을 쫓아 살겠다라고 제자들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생을 소명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소명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내게 닥쳐온 일 중에 이것이 내 소명과 일치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하고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중에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가 되고 난 이후에도 사도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소명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답게 살아야 되고 종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역사 가운데서도 위대한 사도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큰 의미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은 세상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성도인데 오늘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 왔고 또 교회에 오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소원을 분명하게 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간에 늘 소명을 기억하고 소명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 예수님이 소명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이었는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셨고 이것을 영혼 구원을 삶의 내용으로 붙드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밝힐 때 전도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 일이 자신의 소명이고 또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내 삶의 내용으로 붙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존재 이유였고 삶의 내용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으며 또 이것을 위하여 사셨고 이것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이것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장차 구원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당부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너희가 힘쓰라 라는 영혼 구원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삶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무시로 기도하고 내 삶을 누가 볼 때에도 예수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술을 열어 또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살았는데 생명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계획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난 이후에 그 이튿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하루의 사역을 피곤하게 끝내시고 난 이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마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늘도 이 마을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다.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병자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조언을 해주고 상담해 줘야 될 가르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또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기뻐 흔쾌하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거절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어제 이미 내가 이 마을에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 내가
충분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에서 사명을 마쳤으므로 다른 마을에 가서도 영혼을 위하여 전도해야 된다. 영혼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누군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중대한 일들이 모여들게 되면 그 일에 몰입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새로운 병자들이 왔는데도 이 마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 선포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된 생활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저 등 떠미는 대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소원만 품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텐데, 또 그리고 의지로움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되고 영적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이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고 사명을 위하여 너의 삶을 계획하고 헌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부름받은 나의 삶이 주님이 불러주신 목적대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러주신 이 목적을 위하여 소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고, 이 소명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헌신하고 또 계획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늘 끊임없이 드러내는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삶, 가치로운 삶을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지혜로운 삶,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화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시간이 이끄는 대로, 일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며 노력하고 힘쓰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람교회 모든 건속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